반갑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4절 부르심으로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광의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침묵으로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261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한순홍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홍해를 평지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도 그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못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틈속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어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더욱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뢰받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신광들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3살이 넘었습니다. 할 일 많은 교회입니다. 꿈도 많은 교회입니다. 배우고 익히며 활기찬 청소년의 꿈을 꾸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무한한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광들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요, 통일한국, 성서한국을 꿈꾸며 북한 선교와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탁인 세계 선교를 이뤄내는 일에 선도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강이 우리나라와 세계를 물들이며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밝히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사역을 위해 쓰시는 김준홍 목사님과 최동 목사님, 여러 가지로 혼란한 시대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오니 사역의 발걸음마다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오며 괴로울 때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받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사와 같은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이 넘치는 귀한 사자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부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에게도 같은 복으로 임하사 진정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칭찬받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정전 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심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의식을 되찾고 대화를 알아듣고 빠르게 회복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다리골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에 놀랍도록 빠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다리 수술이 무사히 진행되게 하시고 다른 부위도 잘 치료되어 정전 학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치 않은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나 나의 생명이 위기에 처하고 악인의 올무속에서 처했어도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법으로 이겨나가도록 성령님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의 예배 속에서 마음과 몸을 합해 예배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신구 시온성가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고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높은 곳에 설 수 있사오니 이 가산의 영처럼 살게 하시옵고 옵소서.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33절로 36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같이요. 너희 세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일부 시온 찬양대 주님께 찬양하세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문제가 되어 왔지만 앞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될 앞으로의 전쟁, 이거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면 반드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뭘까요? 세 글자. 기자입니다. 기자. 끝에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자입니다. 뭘까? 한자는 쓰레기. 쓰레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이 쓰레기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는 없는 데가 없어요. 하늘에도 있어요. 하늘에도 우주 발사체를 쏘아가지고 잘못 쏜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주의 쓰레기입니다. 지상에도 쓰레기입니다. 제가 동남아 탈북민 루트 탐방 한 주간 다녀왔는데 비행기 안에도 엄청난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동남아라서 저는 조그만 비행기 가는 줄 알았더니 A380 타고 갔다 왔어요. 이 A380은 500명 타는 비행기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뉴욕 그리고 이 미주에 많이 다니는 곳에 투입되는 이 A380 비행기가 사람이 없고 동남아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비행기가 동남아에 A380이 가더라고요. 타고 보니까 그 비행기 어마어마무시하더라고요. 막 돌아다니면서 운동하다 왔습니다. 그 안에도 쓰레기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역시 태국, 라오스, 미얀마 이 모든 이 사람들은 더 쓰레기가 또 많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알지만 비행기를 탈 때부터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구분이 돼요. 돈 많이 낸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안 낸 사람은 밑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와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비행기를 타고 조그만 창문을 내려다 보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다 점 하나로 보입니다. 너무 높이 뜨면 점도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위에 가서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 탈북민들이 어떻게 경로를 오느냐, 높은 산에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높은 산에 해발 1000고지를 올라가는데 길이 좁은데 막 위에서 내려오는 차와 마주치면은 빗길길이었기 때문에 막 미리 막 빵빵거리면서 올라갑니다.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막 1000고지까지 올라가가지고 내려다 보니까 막 대단한데 잠시 후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길에 보니까 그 산이나 밑에 산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1시간 내내 올라갔다가 본 그 산이나 안 올라간 밑에 바닥이나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우주가 우리가 대한민국 온 우주 세계가 다 있는 우주가 대단한 것 같아도 이게 은하수에 비하면 점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런 타운이 또 올라가면 또 수백 개의 은하수가 있는데 점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쓸모없는 인생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주시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쓰레기의 문제는 버려짐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청소를 좀 한다고 다 모여가지고 청소하고 뭐 쓰레기도 버리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 쓰레기 버리는데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왜 옮겨야 되냐 물었더니 우리는
제대로 싸서 버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래 밤에 와가지고 쓰레기를 왕창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밤에 와서 쓰레기를 버립니까? 필요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황금덩어리라든지 좋은 거라면 밤에 가서 그걸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밤에 와서 찾아가겠죠. 버려지는 거예요. 이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버려지는 쓰레기를 쓸모있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보배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면 아무리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사람들도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나는 이유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쓰레기보다도 못한 거예요. 쓰레기보다도 못한 그런 널브러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모아서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버려진 쓰레기들을 군대가 되게 하는, 보배롭게 만드는 그런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주한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빵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골절되고, 그래서 의식이 없어서 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로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 발에 핀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주한이를 위해서 함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의식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의식이 돌아오게 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새롭게 만드시고 또 기가 막히게 멋지게 우리의 삶을 엮어가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37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말씀 속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죽이고 주저앉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역사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은 더 잘 되게 하시고 쓰레기를 보배롭게 만드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른 뼈들이 성령의 생기를 통해 변하고 있고 쓸모없는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마른 뼈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마른 뼈가 아니라 군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다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제한되고 절망이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된다니까요. 사람이 된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갈아 써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세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기 앞에 당한 군대, 자기 앞에 당한 적군, 내 앞에 펼쳐진 고난과 시련이 어마어마하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눈이 열리고 보면 6장 16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자, 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어떻다고요? 많으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 앞에 있는 나를 헤아리는 적군이 너무 많은데, 은혜를 받은 성령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군대, 천사,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이 더 그 사람들보다 많아서 그들을 일격에 제압하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그 다음 6장 17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뭘 열어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있는 한, 예배 가운데 함께 있는 한, 여러분의 뒤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이 가득하게 여러분을 둘러싸고 여러분의 모든 적들을 제압하고 일격에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을 열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언제 열려지느냐? 기도할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속삭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없다 이 말이죠. 왜 안 되느냐? 눈이 안 열리니까 안 되는 거죠. 이미 돼 있는 걸 눈이 열려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영안이 열려야 17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천사들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어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이 비전이고 꿈이 곧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은 바로 보는 것이죠. 비전은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제가 자꾸 안경 벗었다 하는 거는 세상의 안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갈아 쓰라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왜 이렇게 캄캄해? 왜 이렇게 캄캄하냐고. 그리고 왜 캄캄하냐 봤더니 시커먼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 시커먼 안경을 쓰고 있는 한 다 모든 게 캄캄하죠. 안경을 벗고 밝은 안경을 쓰면,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영광이고 감사하고, 그 눈을 닫으면 모든 것이 불평, 불만 가득한 거죠.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축복이고,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 이미 다 해결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눈이 안 열려졌다는 것 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런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기도 안 하고 세상 나가서 왔다 갔다 은행 왔다 갔다 하고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할 때는 눈이 다쳐가지고 어려운 거밖에 안 보여가지고 아이고 안 되는구나 했다가 성전 앞에 와서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확 눈이 열려지면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러다 또 밖에 나가가지고 또 헤매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다가 또 나가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러다 또 여러분 나갔다가 또 다 까먹고 아이고 안 되다가 또 들어와서 또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이고 암울할 때가 바로 그들의 눈이 닫혔을 때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포로는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쓰레기받아 못합니다. 인간 쓰레기가 포로입니다. 그런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지만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세계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너희들을 들어 쓰실 것이다. 주님이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유효하고 그대로 성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쓰레기를 보배롭게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잘못된 마음을 하나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무리 버려졌더라도 아무리 시원찮더라도 아무리 잘못되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보배롭게 아름답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 쓰레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갖다 버리는 대로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쓰레기 갖다 버렸는데 다시 돌아와서 집으로 오는 거 봤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버리면 버리는 대로, 갖다 버리면 갖다 버리는 대로, 밟히면 밟히는 대로, 그런 아무로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이지만 성령의 생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시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고 못 갈 곳이 없고 안 될 게 없고 다 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사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멋진 세상을 살다가 천국 가게 될 것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존귀하게 하실까? 그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마른 뼈를 정결케 하심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쓰레기를 쓰레기로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쓰레기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심으로 보배롭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36장 24절 25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뭐한다?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뭐하게 한다?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를 먼저 정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죄에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누어지고 마른 뼈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죄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쓸모 있는 것을 쓸모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쓸모 있는 것을 쓸모 없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렇다면 쓸모 없는 것을 쓸모 있게 만드는 게 뭘까요? 그러면요, 그게 바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쓸모없는 것들이 쓸모있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쓸모있는 것들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니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죄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 관심 갖는 거. 여러분, 돈은 다 좋은 거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돈이 문제냐?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그러면 그 돈은 하나님이 저절로 주는 거예요. 그냥 쓰도록. 근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돈일 뿐이에요. 돈이 뭐 발이 달렸습니까? 뭐 말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돈이 막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을 싫어해요.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맑은 물을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해서, 맑은 물은 성령의 생수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맑은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보혈의 생수인 것입니다.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맑은 물로 씻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쓸모있게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전으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듣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설교 들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나도 될 수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설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용기가 생겨야 되고 힘이 나야 되고. 에스겔 36장 26절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하나님은 마른 뼈에 새 영을 주신다는데 바로 저 새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3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새 영입니다. 새 영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새 영이 임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새 영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새 영.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순종하는 이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저 자세히 보세요.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영을? 내 영,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고 힘의 문제인데, 그런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율례도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힘은 성령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앙망할 때, 바라볼 때.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곤하지 않고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쓸모 있는 것을 쓸모 없게 만드는 게 죄라면 쓸모 없는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그 비결은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사모하고 그런 자에게 새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하고 싶은 뭔가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새 영이 임재하셔서 통일한국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 온 우주, 한국, 우리 지역 주변을 새롭게 하고 통일한국을 견인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새 영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 영을 우리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모없어 보이는 쓰레기를 쓸모있는 보배로 만드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숨결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기로 따뜻한 기운이 가득한 교회로 우리 신광두레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생기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송으로 우리 손진영 자매님 이제 또 뉴욕에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뉴욕으로 이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봉헌송으로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주님의 몸된 계단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더 얻기 위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이미 지난 한 주 동안 또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사오니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흠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 수확한 땀의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님의 또 몸된 주일을 사모하며 나와드리는 주일 예외 헌금을 드리는 그 은혜, 건축 상한헌금의 은혜, 통일한국을 준비하며 드리는 그 귀한 통일한국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은혜, 또 기타 이런저런 모든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선교의 예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물,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일찍이 준비하여 수고하는 주차 안내, 예배 안내, 찬양팀, 찬양대, 헌금위원, 그리고 반주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헌신과 그 모든 정성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주하니 주님께서 의식을 돌아오게 해주셨사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해외에서 온라인 구자로 한번 예배 참석하는 모든 자들의 예물도 주님이 다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최고로 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많은 물질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고도 남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 주간 동안 동해안구 루트 탐방 은혜 중에 잘 다녀왔고 오늘 오후 2시 찬양 예배 때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6월은 호국의 달,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여러분 6월 달에는 현충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이런저런 일들이 많지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된 순국 선열들과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 바친 그런 귀한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 정신을 기리고 본받는 그런 6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광고해온 대로 3주년 은퇴식 명단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했던 우리 최태엽 목사님이 오셔서 오후에 설교해 주시면서 은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목회 일정 은퇴식과 그 다음에 새가족 수료식, 권사의 헌신 예배 이어지는 모든 일정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은 정기당의 오후 찬양 예배에 당회실로 정기당에 있고요. 여전도 회비에 원래 오늘 있는 거 맞나요? 예, 제가 올려놨는데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여숙희 권사님 장녀인 미나 양의 결혼식이 6월 20 다음 주 토요일 1시 서울 행당역 3번 출구에서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바로 옆은 아니고요. 르노스 블랑시 2층 블랑시홀에서 있는데 예, 우리 여숙희 권사님 미나 양 우리 이렇게 일부 예배 참석했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우리 미리 한번 더 축하 한번 하겠습니다. 결혼식 준비 잘해서 좋은 예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랑을 데리고 오면 좋겠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지만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는 자매님들은 신랑을 다 이쪽으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보기도 우리 주한이 학생 뭐 여러분 잘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다리 골절 수술하게 됩니다. 의식이 안 돌아왔을 때는 모르는데 의식이 돌아오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 잘 이겨내고 수술을 잘 마치고 더욱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주한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 우리 새가족 등록은 잘 정착하게 되어주고, 그 다음에 새가족 교육도 오늘 역시 4층에서 있다는 거, 14예전도에 주방봉사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보에 여러분 탐방 루트 봉사 있으니까 잘 참조해서 읽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보다시피 잘 갔다 와서,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벌써 동두천 딱 들어서는데 마음이 안정이 착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눈알 빠질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 우리 얼굴들 보니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도 또 우리 2층에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해놨으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또 한 주 동안 미국 다녀온 우리 이명환 목사님 축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내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버려진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